우리 성원들이 너무너무 좋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피부로 제가 충분히 또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교회가 이미 이 땅에만 천국이다 그런 것을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얼굴은 처음 뵙게 되지는데 제가 오늘 1월달인가 모르겠어요. 경북시 경북 상주시 상모동이 아니고 모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3박 4일 저녁, 저녁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 그게 장모님 가정에서 식사를 해줘가지고 삼계탕 직접 권사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신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할 때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막 이래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냥 기도도 했죠. 하고 근데 이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그래서 세상이 참 기도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장모님 참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참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교회를 바로 세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나있는지 또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교회 장모님 권사님 계시기 때문에 신목사님 할 길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 목사님도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산 사익동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익동교회가 한 3,4천 어린이 포함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거기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설교를 여러 번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정 목사님 저를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분명히 자기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목사님에게도 하늘 문 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실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이렇게 따져보면요 다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항상 서로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또 서로 생각해주고 우리 늘푸른 장로교처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나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보이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정 목사님 이제 들어오네요. 정 목사님 이야기 했습니다. 참 찬양을 잘하시고 참지를 잘하시고 우리에게 모셔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또 내년에 부목사님 몇 분 또 새로 오셔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평소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걸 이번에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거거든요. 복습하는데 정말 그동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저는 굉장히 이 현실의 복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고상한 교수들은 신학자들은 고상한 목사님들은 현실의 복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의 복은 구약에서 강조한 것이지 신약에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해서 조금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봐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나라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도 하나님이 그것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땅에 천국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복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평소에 목사님 주신 말씀을 또 토대로 이번에 복습한 말씀을 수정해서 정말 이 땅에만 천국의 주역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 이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시작할 겁니다. 손오공과 사오정 시리즈겠지요. 손오공 사오정이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실에 들어가니까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가? 예, 과거에는 차범근이 요즘 안정환입니다. 그래, 자네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8세기부터 시작되어 생각합니다. 그래, 자네 하늘에 그 떠 있는 UFO, 그것이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친구 사오정이 연접식 대기실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를 아니까 사오정이 다 걸려옵니다. 예, 과거에는 차범근, 과거에는 차범근, 지금은 안정환, 지금은 안정환, 지금 안정환. 예, 18세기부터입니다. 18세기부터입니다.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달달 외웁니다. 이제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100배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에 민주 질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서 100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기 수업 모두 100번입니다. 면접관들이 그 이력서를 보면서 자네 100번인데 이름은 무엇인가? 예, 과거에는 차범근 지금은 자네 이름이 그렇지 않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네? 예, 18세기부터. 자네가 혹시 바보가 아닌가? 예, 과학적 증명을 해야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인데 사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또 인생을 하면서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사울왕처럼 그대로 모방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성공했지만 승리했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모방하면 우승골을 당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무기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지. 좋은 걸 모방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모방해야 되지. 세상을 모방하면 우리는 웃음을 그려야 돼요. 솔로몬은 그 답이 맞았지만 사오정에는 그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모방하고 우리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일본에 가면 도쿄에 가면 세이쿠치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끼 음식값이 얼마냐면 하늘에 따라 좀 차이 있지만 우리 돈으로 30만 원, 30만 원. 저도 뭐 고급 요리를 대접을 많이 받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인분 30만 원짜리는 저는 대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몰래 아무리 누가 한다 해도 저는 그걸 안 하겠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뭐 특별한 경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는 먹을 수는 없죠. 무슨 안 됩니다. 알고는 그 정도. 자, 30만 원인데 그냥 돈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약을 하면은 예약이 밀려서 한 6개월 후에 자기 턴이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 순번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그게 레스토랑입니다. 야, 도대체 음식이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그게는 간단한 코스 요리인데 그 코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과숲, 우리말로 사과수프. 사과수업이 나오는데 그걸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서고 그거 한번 먹고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프라이드 때문에 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과수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길래 그러냐. 여기는 니키무라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약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요즘 과일이 안 됩니다. 농약을 많이 치니 그런 날 아내가 농약 중독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회복이 난 후에 그후부터는 나는 농약을 쓰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어보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막 특산품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망해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산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옆을 보니까 야, 나무들이 숲풀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가꾸지도 않았고 비료를 주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무들은 왜 이렇게 잘 자랄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흙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사과밭의 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산의 흙은 그야말로 흙입니다. 흙이고 자기 사과밭의 흙은 흙이 아닌 것입니다. 이름만 흙이지. 그래서 야, 흙이면 되겠구나. 흙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사과밭의 흙을 그야말로 흙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퇴비를 주고 그대가
그 애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흙을 만들고 나니까 그게 흙이 됩니다. 그동안 뭐 이리 고생을 말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열리는 사과를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냥 만하고 섭질 안 되는 사과. 섭질 안 하고 엄청난 그 맛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산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슴도 그냥 우리가 양육하는 것보다, 사육하는 것보다 산에 뛰어다니는 사슴들이 훨씬 효과 좋다고, 김일성 부자는 그런 것만 먹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같은 도라지라도 집에서 일반 흙에서 키운 도라지보다는 산에서 키운 저절로 자란 도라지는 그 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흙에서 알아올린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든 열매와 그런 뿌리가 다른 것이죠. 거기서 나는 식물들을 먹고 자란 사슴들이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연산과 우리가 양식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그야말로 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맛이나 이런 모든 것이 보통 사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라무기가 그 친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전적으로 극산품으로 최고 비싸게 딱 주문으로 어디 딱 팔려들어가고 그 레스토랑에만 들어가게 되시고 엄청난 그 예산을 올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본질대로 되면 됩니다. 본질대로. 사람은 사람이면 되고요. 흙은 흙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면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저를 좀 목사 좀 되게 해주시오. 제가 목사 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아닌가. 목사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사실 제가 목사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목사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목사는요, 목사 그대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됩니다. 남편이면 됩니다. 우리가 성도면 됩니다. 그 본질을 그대로 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명이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120년까지. 왜냐하면 자기 성장 기간에 6개까지 살 수 있다. 20살까지 성장했으면 120까지 삽니다. 곱하기 6하면.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 가서도 키가 컸거든요. 한 25년 컸으니까 25 곱하기 6하면 120 훨씬 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가서까지 큰 키가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기간에 6개까지 삽니다. 일반적으로. 권사님 120까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장기간에 6배. 사람이 되면 흙이 되면 정말로 극산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는 법,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의 천국에 임한 천국의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본질이 뭔지, 성도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여서, 여러분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렇게 되려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주역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과 또 리브가와 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그에 태어난 아들들이 상둥입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고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편하면 안 되지만 부모들 가운데서도 좀 좋아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모들 있더라고요.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삭은 편의해서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당연히 전통과 규례와 윤례를 따르면 에서가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자권의 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거슬러서 작은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고 보기 한번 더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아시는지 진도가 따라오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이 영감이 아내가 볼 때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아버지가 영감이 안 좋은 말로 영감탱이가 지금 영감탱이 있으니 지금 영감탱이가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냐고 큰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사냥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노래를 먹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우리 전통이 있지 우리 가문에 규례가 있지 어떻게 내가 작은 아들에게 축복해 큰 아들에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리베가는 자연적으로 꼼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는데 야곱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안 했냐. 그래서 막 이제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극을 벌이는데 어머니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남편은 돌아갈 때 다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져가라. 근데 엄마 나는 털이 없잖아. 아버지가 맞아보고 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바보야 내가 붙여줄게. 염소털 붙여줄게. 근데 아버지가 나 말 시키면 목소리가 형 목소리가 아니잖아. 이 바보야 감기 들었다 그러면 안 되나. 감기 들었다 엄마가 다 가르쳐주는 거야. 독감이 그래서 목소리가 기침만 하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큰아들이 받을 걸 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아들 야곱은 너무너무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턱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들 야곱에게서 어머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베가에서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둘을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대신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그 파워도 이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어머니 리베가와 야곱은 가까웠습니다. 서로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봐라. 그래서 축복을 가르치고 나서는 아들이 나오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보냈겠습니까? 너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 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늘의 축복도 가르칠 수 있고 하늘 문도 우리가 열 수 있다. 우리 그렇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말하고 너무 좋았다. 야 이제 우리는 됐다. 모든 것이 다 됐다. 우리는 출세했고 이제는 행복만이 남아있다. 승리만이 남아있다. 이미 승리를 쟁취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를 축복을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비극이 이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며 그리고는 내 동생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냥 죽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이면 그냥 끝나는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하나쯤에 두 아들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동생은 맞아 죽고 형은 살인자라서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 이야기해서 좀 피했으라. 잠수 타라. 잠수 타라. 피했으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삼촌 라반의 집 바탄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이삭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복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 붙들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모르지만 그게 자식이든 물질이든 내 젊음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저울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리호리하게 쉽게 속아가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암이 있으면 모든 것이 수술이 되어져야 하는지 암덩어리 둔 채로 아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전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를 분노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사랑이 뽀거지했던 어머니와 아들을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평생도록 함께 살줄 알았는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길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입니다. 전화 통화만 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가는 길은 무섭고 외로운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하고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니 야곱이 돌베개에 잠을 자죠. 돌을 베고 잠을 잤다는 것은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거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움의 상태, 자기 비움의 상태에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는 망했구나, 나 망했구나, 나는 따분하구나, 행복도 없구나, 쾌락도 없구나 아니 옳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네가 누웠던 그 부동산, 이 많은 부동산, 이 텍사스 주 이 전체를 너에게 주마. 너와 너희 자녀에게 주마.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도 주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을 보시면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한 본질이 뭐냐면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 저는 이 노래를 항상 부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제가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한테도 그 정도는 잘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보고 절대로 가정 이야기 하지 말아요. 가식 이야기 마누라 하지 말아요. 저는 교회에서 안 하는데 여기서 해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1등 남편 줄 알았어요. 1등 신랑감인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사고를 칩니까? 노름에 가서 돈을 다 벌고 옵니까?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안 가져옵니까? 한 1개월도 빠짐없이 결혼하고 유학 시절부터 우리 울산비가 서포트했기 때문에 풀서포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수백만 원을 지원받았고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결혼하고는 제가 편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모든 면에서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지아내는 집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알을 하나 또 데리고 집에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맨날 저에게 말을 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아내 속에 저를 해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내려가야겠구나. 나를 비워야겠구나. 나 중심에서 아내 중심으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뭐 내려놓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한 번씩 이 노래 부르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질 곳이 없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내려놓는 저도 눈물이 나요. 저도 울고 현지사도 울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부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 나중에 시간 내면 보나서 좀 내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스스로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았을 때 자기를 비웠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모든 복들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이만 천국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되는데 바로 성도의 본질은 자기 비움이고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알죠? 한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작은 번인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사무엘을 넣습니다. 얼마나 그 사무엘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이 없는 그 여인의 서러움을 너무나 잘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서운을 하죠. 그리고는 아이 저절되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데 얼마 동안 바쳐드립니까? 얼마 동안 바쳐드립니까? 같이 합니다. 평생을. 저는 아까 아들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그 상고등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때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그 상고등학교 보내면서 기숙사 보내놓고 저녁에 헤어지는 날 저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차를 타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저는 울고 저 사람은 울지 않더라고요. 독하고 군대에 데려다 주고 그 서재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보내면서 막 뛰어들어가요. 우리 저 사람은 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집에 가서는 대승통을 합니다. 우리 딸이 아들이 유학을 가고 이러면 한 번씩 한국에 오잖아요. 그래 배기를 켜서 보내줍니다. 저는 공항에서 옵니다. 저 사람 안 옵니다. 저 사람 집에 오면 대승통을 집에 오면 대승통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부모님과 이런 거 헤어질 때 부모님 사람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자식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험하게 있어도 이렇게 헤어지는 게 힘이 된 게 부모입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를 그냥 바쳐버리는데 평생을 바쳐버립니다. 얼마나 큽니까? 철저히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하나님께 기도해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자녀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한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유지 내가 기도해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평생을. 자기를 내가 비웠어요. 그랬더니만 그 바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할 때 은총을 같이 합니다. 은총을 더욱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라에게 자기가 품고 있었으면은 자기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IQ, 자기 성품, 자기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바쳐드렸지만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사람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을 세우기도 하고 사울왕을 패하기도 하고 다윗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대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바쳐버리려 합니다. 그래도 그 놀란 인물이 되어지고 불임의 여성이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또 불임의 여성으로서 서름을 겪을 줄 알았는데 삼남인녀의 자녀를 얻은 줄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남인의 자녀를 얻었다니까요. 구림의 성이 삼남인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그 당시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아까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그렇게 성도만 되면 됩니다. 흑만 되면 되고 사람만 되면 되고 목사가 되면 되고 성도가 되면요 그냥 이 땅에서 항상 주역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퉁두랑 일명 이지란입니다. 중국에서 기화했기 때문에 퉁두랑 이지란인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성계의 왕하고는 아우형은 어느 날 이제 조선이 설립되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성계가 퉁두랑과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정자에서 술을 마십니다. 자기 부도나무가 있는 정자에서 술을 마시는데, 자, 아우야, 또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건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정이 돼서 그동안 술을 한잔하면서 그날이 취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번 해보자.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한번 해보자. 순입 없이.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저 앞에 있는 부도나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진실로 말하면, 참말을 하면 부도나무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저 이성계가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소유지만은 그래도 신하들이 나를 찾아올 때 두툼하게 선물을 많이 사오면, 많이 가져보면 그래 기분이 좋더라. 그러니까 부담과 제 건들거리는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둥그란 사람이에요.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괜찮아. 말을 해봐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형님 다음에 2인자로서 이 나라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저도 한번 제 1인자의 권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저 부다나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문입니다. 아무리 술김이 한 말이지만 최고시라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왕이 사돈 8촌까지 몇 대까지 다 씨를 말을 뿌립니다. 영문의 기미가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나의 살을 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비 차례가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다 말해보라니까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이 나라에서 왕이고 가장 멋있는 남편이고 그런 왕인데, 잘생기고 멋있는 젊은 신하들이 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 가슴이 쿵닥쿵닥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버드나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입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 이성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권세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더 있음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우리 사람입니다.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런 권세를 안 가져봐서 모르고, 내가 그런 물질을 안 가져봐서 모르고, 내가 그런 사랑을 안 알아봐서 모르지. 아는 사람은 그걸 면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면, 이런 본능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지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욕심에서 얼마나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의인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것을 넘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예요, 권세요, 물질요, 흔히 하는 건 우리가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런 걸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을 통과해야 됩니다. 명예욕.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정약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약용의 형님은 정약종입니다. 정약용은 동부성지라는 그런 벼슬을 주었을 때 공식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공식적으로 뭘 말했냐면 나는 가톨릭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가톨릭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의 형 정약종은 철저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숭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정약종의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칼로 춤을 추면서 자르지 않습니까? 너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톨릭 신자라고 눈빛이 강하게 하니까 거기에 놀려서 망나니가 칼을 헛질해요. 결국은 죽지만은 그 정도로 정약종은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이 순교자인 정약종의 이름은 그들을 먹거리지도 않냐고 배교자, 배신자인 정약용의 이름을 내세워서 아예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름 있는 사람 좋아해요. 명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명예욕 때문입니다. 그 명예욕 때문에 목사라는 안수를 받았고 오대인이 받았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명예욕.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늘 나라가 임하지 않냐고 하늘 문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명예 위주로 목회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교회에 열리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성도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역이 되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가 초라하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예를 주십니다. 내가 물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이 밸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물질이 되어지지 그냥 내가 욕심으로 만든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명예욕, 우리가 철저히 멀어지려고 성도가 노력해요. 어떤 형태든지.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명예로서 목회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 가문. 여러분, 화려 가문이란 말이 있어요. 화려 가문. 다윗은 이 화려 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엄청난 시술을 통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다음에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에 모든 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종려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이가 많으므로 자기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료를 보였습니다. 공모해서 아주 동료에서 다윗의 품에 넣어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원은 좋겠지요. 자기는 뭐 좋았답니다. 보사님 이래 되겠죠.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 좋아할 수가 없지.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좋아할 거예요. 그 다윗은 아비삭을 이은 아비삭인데 아비삭에게 잠자리 하는 거죠.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난해에 화려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지금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쳤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는 이 화려가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이미 이것으로부터는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아비삭과 함께 잠을 자도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날에 내 모든 것이 잘못이었고 회개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화려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집니다. 때로는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중성이야. 나는 남자가 아니야. 그런 심정으로 자기를 비워야만이 성도가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않겠냐?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사실의 기력과 정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참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화려가문을 통과해야 돼요. 금전가문을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소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좀 가깝게 지냅니다. 좀 미치는 사람 가까이 지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에도 연대를 가서 사직을 넣어주고 몇십만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시장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집사님이 김해시 의회 전체 시의장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까 제가 면하다는 그분이 아니고요, 다른 분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가까이 지낸 정치인들이 감옥에 있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갔다 온 분들도 계시고, 4년, 8년, 12년 시장하신 분도요, 감옥에 갔다 와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유는 다 뭐냐면, 금전감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뇌물. 그거 별로 잘못한 거 아닌가 따져보면, 그냥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그동안 싸운 모든 명예가 다 무너집니다. 가족들의 아픈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은.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물질 앞에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진정한 그 물질이 적든 많든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이냐, 내가 정직하게 벌은 돈이냐, 쉽게 벌은 돈이냐, 저는 강조합니다. 쉽게 벌은 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벌은 돈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전관문을 철저히 통과해야만 성도가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면 물질의 양이 적고만 간에 같은 액수라도 그 밸류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제가 참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한 달에 한 250, 300만 원이에요. 평균. 많지요? 25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물질을 내더라도 제가 굶습니까? 제가 옷이 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비우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사람을 가부치게 물질로 채워주신다. 오늘도 제가 얼마나 좋은 저녁을 먹었습니까? 제가 굶지 않습니다. 좋은 대접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막 내놓지 않으면 제 이런 거 못 먹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 위상을 쳐버리면요, 산더미치 사놓고도 돈을, 음식을 사놓고도 제가 못 먹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전 강목도 통과하면서 철저히 노력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회 끝나고 나면 감기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감기 나게 들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집회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기 때문에 이번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선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디 갔느냐면 같이 따라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가니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야, 이렇게 럭스한 도시가 있었나? 요즘 말하면 도로, 주택, 정문, 어마어마합니다. 사는 사람들 얼굴에 때깔이 달아요. 옷이 그 명품이에요. 전부 다 명품이에요. 옷도 명품이에요. 가방이고 이야, 이런 도시도 있었나? 자기들은 먹을 것 없어서 잘 고쳐서 굶고 굶주리고 그래 지내왔는데, 그 가이사랴 필리포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역을 분배해서 왕을 임명합니다. 최근대 목사는 이 지역의 왕이 되어라, 최동님은 이 지역의 왕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헤롯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왕이 계속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여야만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내용을 봉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왕 할 바에는 내가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야겠다 싶어서 그 시골 마을을 신도시로 만듭니다. 신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빌립 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쳤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해됐습니까? 저는 참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눈을 뜨고 계시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일 아침부터 피곤하고 식사하시고 이 시간 되면은 이 자녀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자녀오신 분 계시면 그냥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온 잠은요 아무리 깰래도 안 깼습니다. 그럼 끝까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는 잠을 자면 이름이 있어서 적당한 시간에 깨집니다. 그때부터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자야 되냐면 그냥 자버리면 자기가 그걸 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깨지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서는 안 깨집니다. 아무도 안 깨집니다. 한번 잡아서 끓이야. 그때부터는 아이고 뒤에 누가 들지 아이고 그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정신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면 주무시면 리듬을 타서 깨면 애원하게 깨면 뒤에 설교 들을 수 있고 한번 자빠를 잡으면 그 특효입니다. 자빠를 제대로 잡버려야 되지. 조금 깨려면 아무리도 안 됩니다.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다른 곳에 설교하고 자리에 서면요 어디 밥다 못하면 정신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꼬잡고 몸을 안 돼요. 그때 자야 돼요. 자다가 한번 자빠를 잡으면 목사가 부끄러워서 그때 정신이 번쩍 됩니다. 심지어 앞에 앉았을 때 자면 정말 들 이해하는 게요. 너무 피곤할 때는 제가 여기 앉아있고 장모님 기도하시잖아요. 주일 낮에 했는데 장모님 기도 끝나도 지금 뭘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뭐 찬양하면 이 마치는 찬양이 싶어서 들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잠자는 건 전혀 못 그러냐요. 잠이 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냐. 자, 한 서문인데, 자, 그래서 이 빌립 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요즘 말하는 패스포트 컨트롤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학력, 뭐 재산, 건강 다 체크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부자들 이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 가운데 센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그 도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듯이 정기적으로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을 수 있지만은 지금도 이거 북한의 많은 우리의 주민들은,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을 신으로 쓰는 잡고 있어요. 오늘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장로님들도 막 이단 넘어갑니다. 목사도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요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모를 때잖아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고 이걸 모를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이사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에게 복 준다, 우리 잘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빌립 왕이 가이사에게 바치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 가이사라는 지역은 또 다른 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인데 그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빌립 왕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복 받다 생각합니까? 예수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삽니까? 그건 몰라요. 가이사씩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제자들 마음이 홀문이, 야, 이거 그런가? 우리 선생님은 아무리 따라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마음이 혼돈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누구라 하던가? 예, 선생님.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 그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뒤로 잡아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헬라에서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마샤,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 그 직분입니다. 이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될 때는 우리는 오뎅이 한다 그러죠. 안수한다 그러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받았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당신은 직분을 받았어. 무슨 직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직분.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주는 구세주 직분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필리포의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가이사라 필리포의 금전 가문, 화려 가문, 명예 가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굶주려도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오직 나의 구세주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히브리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입니다. 바, 요나라는 말은 요나, 요한, 좀, 영어로 말하면 좀, 우리 번역은 요한, 요나.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존입니다. 요나입니다. 바, 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요나의 자손,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니 축복하려면 그냥 복을 주시지 왜 아버지 이름을 들먹입니까? 왜 자기 옛날 이름을 들먹입니까? 베드로야 너희 아버지도 그러고 그렇지 않느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성경 급하고 털 많고 털 많은 건 모르겠지만요 진짜 근데 베드로가 털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 아니었나? 배를 벌렸던 아버지 아니었나? 너도 과거에 부전자전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from our 이제부터는 네가 복이 있도다. 과거에는 네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하늘 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이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가이사라 필리포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직 구세주 직분을 받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고 그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라 필리포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금전 가문, 화려 가문, 명예 가문을 다 내려놓고 목표하고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옵시다. 그게 진정한 명예를 하나님 주시고 그게 진정한 재물을 부를 하나님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면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알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어놓은 자는 검수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기마에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기마에 받는데 100배나 이 땅에서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럼 쫄딱망이란 말입니까? 복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집이나 음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재산을 다 내려놓으면 쫄딱 망하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100배나 주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면 작은 것을 드리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몇십 배, 몇백 배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고 이 성도는 됩니다. 성도의 본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명예, 재산, 건강 모든 거 다 누리게 되십니다. 하나님 주실 때 얘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하나의 숫자는 10, 10이고 하나는 9.5입니다. 자, 권사님 참 존경스러워서 어떤 분이 귀한 분이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정말 귀하게 이길 줄 아는 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목사님 제법 뭐라지 않습니까? 이 강사 기준이라고 저녁 시간 되면 목사님 우리 최규태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제가 기주고 성이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권사님은 정말 담임 목사님 귀하게 입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 권사님 질문 들어갑니다. 이 10, 10하고 9.5가 있는데 9.5는 이 10보다 숫자 3으로 얼마나 못하는가? 예, 0.5 못하는 거지. 0.5가 못하는 0.5가. 예, 0.5 차이 얼마 아닙니다. 0.5 조금 차이입니다. 그런데 9.5는 0.5 차이 때문에 이 10 앞에 가면 늘 기가 죽고 늘 심부름하고 구두 닦고 일본말은 모르겠지만 따까리하고 군대 온 따까리하고 예? 일본말은 시다바리하고 시다바리 알죠? 여러분 친구 영화 중에 유호성이하고 잘생긴 누구요? 장동건이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건이 그런 날 유호성이 그러죠. 내가 니 시다 줄 아냐? 니가 가라 하와이. 그러다가 죽습니다. 결국은. 니가 가라 하와이. 죽습니다. 가라 그래 가야지. 네. 자, 이 시다바리 말이 나옵니다. 그래 9.5는 테라피 가면 늘 시다바리하고 닦아려 버리고 어느 날 이 9.5가 테라피 닦는 사람들만 야! 태! 그 내가 물 좀 넣어! 내가 물 좀 닦으니까 템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게 미쳤나 그쳐서 말해주는 거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뭘 잘못 먹었나? 저는 무슨 일 있나? 그래 템이 야 9.5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니까 9.5 하는 거야. 그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알고 싶냐? 알고 싶다니까. 나 어제 점 뺐어. 그랬어요. 9.5에 점을 빼면 95가 되지. 95가 돼서 10을 바라보니까 10을 바라보니까 너무 미친 거예요. 9.5 때는 0.5 모자라서 10 앞에 쩔쩔 맸는데 점 빼고 나니까 95가 되지. 그러고 보니까 10을 너무 세피하게 부는 거예요. 컷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의 차이는 사실 0.5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95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 주셨어요. 95점. 비유한다면 95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점을 찍어버렸어요. 9점으로. 나는 뭐 못해. 나는 돈 좋아해. 나는 이성을 좋아해. 나는 명예를 좋아해. 점을 찍어버렸어요. 나는 신앙생활 못해. 나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헌금 못해. 점을 찍어버렸어요. 스스로 9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귀는 우리는 원래 95면 마귀는 18점. 마귀보다 우리는 0.5가 못해라 지금 점을 찍어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 돈 좋아해라, 이성 좋아해라, 명예 좋아해라, 내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마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0.5사람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은 저 점을 빼버리면 95가 되고 나면 마귀는 세탁이 됩니다. 웃기지 마라. 나 남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가 성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을 뺄 때 성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갈사라 필리포의 고백도 그렇고 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점 빼기를 원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뿐이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면 본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돈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성도가 되고 이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주신 걸 보고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자기가 가져왔던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자예요. 예배는 앞으로 구약시대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제물이 따릅니다. 예배는 제물이 따릅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 제물이 따릅니다. 지금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비싼 놈으로 마련해준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 가져가라. 분명히 필요할 때 쓰겠어.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잠자 못할 때, 아니면 감독대로 나타날 때, 이 기름을 줘야 내가 산다. 이 기름을 팔아서 너가 먹어라. 이 기름을 주고 잠을 자라. 기름을 조금씩 주라고 기름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게 야곱에게서는 전재산입니다. 이민 올 때 가져온 전재산이고, 이것도 없으면 죽는 그런 재산이 바로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자기 내려놓은 자기 부름이고 예배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식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뜨려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는 모든 다 쏟아부어야 되죠. 야곱이 기름을 쏟아붓듯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륜의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만 천국의 주인들을 보면은, 현상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90점 인생을 살려면, 95점 인생을 살려면 부모님이 심어놓은 기본 점수가 50점 있습니다. 50점. 부모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50점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엄청나게 심고 본인이 45점 심으면 95점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부모가 심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45점을 밖에 못 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되십니까? 그 부모가 심지 않았지만 본인이 심는 것을 보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그러나 부모가 심은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해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 최 목사님은 부모가 믿지만 안 믿다고 합시다. 부모가 심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심은 것이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점만 노력해도 70점 이상 사는 겁니다. 최 목사님은 70점만큼 노력해야 70점을 살고 50점 정도를 따야 70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누구 집에는 부모가 엄청 심은데 왜 저절밖에 안 되냐? 저희 형제들이 8남매인데 우리 어머님이 9명을 낳았어요. 제가 막내인데, 자, 어릴 때 1명 죽고 8명이 살아있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 똑같이 천국 주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좀 많이 주역이 된 사람이고, 좀 처진 형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이 심었어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형제들이 자기가 적게 심은 자는 지금 적게 거두거든요. 이거 분명합니다. 수학보다 더 수학적입니다. 네? 어떤 집에는 아무도 심은 사람이 왜 잘 되느냐? 본인이 엄청나게 심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플러스 알파에 볼 주신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부모가 엄청 심은
해야 우리만큼 목표할 수 있어요. 똑같은 노력에서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된 것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울은 범죄에서 왕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들 솔로몬은 범죄했을 때 내가 왕을 빼앗지 않겠다.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훈련을 하겠지만 왕을 빼앗지 않겠다. 왜? 다윗 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너 때문에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지만은 잘못해서 너희 아들 솔로몬은 사울 왕처럼 잘못해도 빼앗지 않겠다. 왜?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 부모의 심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된 것도 있지만은 이미 솔로몬이 잘할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두시는데 솔로몬이 뭘 잘했냐면 왕이 되고 나서 무하메드 섬에 1천번 드렸대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1천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1,000번에는 1,000마리를 잡았다가 희생시켰다가 1,000마리를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정석이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서 제 집에 돼지를 얼마나 키웠는데 동네 잔치를 하면 제 집에 돼지를 잡으러 옵니다. 아침이 되면 새벽에 동네 아저씨들이 몇 명이나 옵니다. 한 6명 이루 옵니다. 그러면 돼지에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긴 기둥으로 배를 양쪽으로 눌려놓고 그리고는 단지 사구라고 사구 큰 단지를 돼지 몸 밑에 넣어놓고 아저씨가 칼을 가지고 돼지 목을 탑니다. 그럼 돼지가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동네에 다 들립니다. 그게 돼지 목 따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피를 흘리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털을 벗어 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탁 닭을 떡떡히 하면요 거의 하나들 거예요. 장병 6명이 돼지 한 마리 잡는데 하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씩 붙어도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재산 사람들이 뭐라 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여론이 뭐라 그랬어? 왕이 정신 나갔다. 저 1,000마리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저걸 허비하느냐? 온갖 말을 다 했어요.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여론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잡아! 태우라! 하나님 들으라. 예배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성경 봉헌식입니다. 소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소를 22,000마리 소를 1,000마리도 여러분 상상 못하는데 소를 22,000마리 풀어놔 보십시오. 여러분 마당이 여기 22,000마리 상상해 보십시오. 양을 12만 마리 양 12만 마리 소 22,000마리 풀어놔 보십시오. 켄터키주에 막 온데 난리 나요. 그걸 잡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성전 봉헌식 때는 거의 단기간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저 왕이 미쳤다 지금. 왕이 미쳐서 돌았어. 저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 많은 재산을 저렇게 허비한다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중신들이 얼마나 많이 왕에게 충원을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꼭 기뻐하시겠습니까? 몇 마리만 잡아도 우리 중심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응원하는데 제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빚 안 지고 하나님께 빚질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빌려서 헌금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 빚지겠습니다. 헌금을 안 하겠다 말씀이죠. 참 중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빚지느니 하나님께 빚지겠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것도 중직자입니다. 당육사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아시겠지. 그럼 우리 왕이시여 한 10마리만 잡아서 중심으로 드리고 모든 인력과 이런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씁시다.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은 잡아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전염병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하늘문 여신 분 전염병 내리지 않겠다. 재앙 내리지 않겠다. 황충이나 우박이나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무리 농사를 잘 지고 소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키워는 뭐합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면 전염병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 인생이 내리지 않겠다. 몇십 배의 복을 하나님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신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자. 예배는 정신이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과 물질과 자녀를 하나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의 정신이 성도의 정신이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서운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땅에 무사히 돌아가 주시면 내 모든 것에 뭘 드리겠다고요?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운을 합니다. 이런 건 말씀입니다. 서운을 합니다. 자, 11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서운이 필요합니다. 서운.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맹세가 아니라 서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결단. 우리가 결혼 프로포즈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당신을 행복해 주셨습니다. 그래 무슨 약속이 가야 되지. 처음 결혼 신청할 때부터 내 마음 알지요? 그래주랍니까? 안 해줍니다. 마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내가 유학 갑니다. 박사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서운을 보여. 서운을 보여. 그래서 야곱은 서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서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서운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자신은 서운이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는 예배사, 드림의 예배사 그리고 서운하는 여러분 풍문명이라는 사람의 유세 명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이야기거든요. 제가 뭐 이거 언제 보고 있습니다. 뭐 신나 좋나 저는 뭐 좀 더 하고 가려고. 네. 그렇다고 제 오래 했다고 뭐 제가 그래서 최근성 목사님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이 야 우리 최 목사님 설교 간단하게 다른 게 좋아. 그 목사님 길게 해야 돼. 그걸 좋아. 목사님 더 돋보입니다. 제 목사님 짧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주일 낮 설교를 50분 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상박한 목사님들은 20분 합니다. 설교 20분 합니다. 저는 주일 날 50분 합니다. 방송 설교는 30분 하고 우리 설교는 50분 합니다. 여러분 설교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교 못하는 사람은 짧게 15분만에 끝내야 돼요. 설교 못하면서 오래 하면 은혜 다 떨어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설교 못해서 오래 하면 정말 힘듭니다. 은혜가 안 돼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정말 길게 해야 돼요. 그 좋은 은혜를 왜 짧게 보고 말했습니까? 그 좋은 은혜의 말씀을 길게 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웃기를 하는 이야기도 제가 어떻게 설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입니다. 목사 되게 해주시오. 제 삶이 목사 되게 해주시고 설교가 목사단 설교해달라고 늘 부르짖죠.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늘 설교 끝나고 나면요 집사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늘 물어봅니다. 그 칭찬이 아니라 오늘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잘했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늘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 사모님, 수미 사모님 무조건 지켜내주세요. 와, 당신 정말 그런 설교를 듣다 몰랐다. 너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주눅이 돼서 설교 못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7분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지만 저 지적 안 합니다. 그냥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지적 들어가면요 부목사님들 주눅이 돼서 설교 못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긴 내거든요. 그러나 담임으로 떠나갈 때 제가 몇 시간 교육합니다. 이제 당신이 담임으로 가니까 당신이 목자로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줄게 하고 그때는 이제 강의를 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느끼고 그것도 내 말이 맞다가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저런 좋겠고 다 이야기를 해요. 있을 동안에는 이야기하면 주는 것을 설교 못해요. 잘못 이야기하면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설교 잘하니까 질투를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거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잘했다고 나는 진짜 타고난 설교다. 타고난 설교다. 서편전보다 낫다. 정기 목사는 저리가라. 진짜 그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말 그래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살았을 때 신인은 보이는 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우수하게 경상도 말로 잘한다. 그 완전히 촌스럽게 무식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하겠다. 자, 그래서 서울대 풍문명예 유세명언에 보면 범경이라는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곳이 화교를 보러, 중국 이야기입니다. 화교를 보러 가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오고 제대로 약물을 못 신어서 동상이 걸려서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라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고시를 과거를 보러 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함께 부축해 갑니다. 주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니까 이미 시험이 끝났습니다. 늦게 도착했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북한은 친구가 되기를 약속하고 약 2년 후에 1년인지 모르나 그 나라의 명절 종량절에 이 부잣집에서 만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장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진우성찬을 차려놓고 이 의형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야야, 그 형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양이라 우리끼리 먹자. 아닙니다. 옵니다. 기다립시다. 한편 범거행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날이 종양인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알고 보니 그날이야.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타도 갈 수가 없고 그 시간 맞출 수도 없고 중국이 얼마나 또 거리가 멉니까?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녀 집에 때가 되니까 의형제가 도착한 겁니다. 너무나 반갑잖아요. 먹고 마시자 해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자연이죠. 이 범국경은 정말 의형제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귀신은 순식간에 천리를 가더라 만리를 간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귀신은 순식간에 만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이 돼서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스스로는 이해하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약속, 말할 수 없고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될 때 나는 목사가 될 때 약속을 해요. 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뷰, 하나님께서 물질, 명예, 이성, 옷, 자기 뷰 내려놓은 예배자로서 정말 나는 신뢰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되는 예배자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야 되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생명력 없는 결단으로 약속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되어지고 그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열리게 됐습니다. 아무나 재미없다. 뭔 재미로 살았냐. 여러분 놀란 재미가 거기에 솟아납니다. 놀란 행복이 솟아납니다. 놀란 때로는 쾌락이 솟아납니다. 그게 사람 맛이라고 이 땅에만 천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거 보너스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혼 주례할 때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결혼 주례 제목이 결혼의 ABC, 가정의 ABC, 행복의 ABC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과거의 ABC, A가 뭐냐면 A지 나이를 봤어요. B는 뭐냐면 뷰티, 외모를 봤어요. C는 캐릭터, 성격을 봤어요. 오늘날의 결혼의 젊은이들의 ABC가 뭐냐면 A는 뭐냐면 아파트먼트입니다. B가 뭐냐니까 뱅크가 은행, C는 뭐냐 카, 자동차. 오늘날의 결혼의 ABC는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 돈입니다. 아파트, 자동차, 통장, 은행 통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좌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정의 ABC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잠들지 아니하고 생갈비뼈를 빼냈다면
아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싫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을 가고 시끄럽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안 되고 몸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아프고 시끄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데서 거예요. 그걸 아시아 하나님께서 부인을 만들 때, 가정을 만들 때 남편을 깊이 잠그겠어요. 제 표현은 A가 뭐냐면 어슬리, ASLE, 어슬리. 남자들이 잠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잠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자 소리가 밖으로 안 된댔잖아요. 남자 소리 밖으로 안 돼요. 남자가 잠들어요. 들어줘야 돼요. 남자가 잠들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인사를 올 때, 들어줄 자신이 그냥 잠들 자신이 있느냐고. 자신 있으면 제가 나중에 부부를 공부해줍니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자신 없는데 결혼해놓으면 피철철하고 집에서도 시끄럽고 창피하고 집안이 깨지고 부부도 안 됩니다. 말이 부부지 부부로 못 살아요. 남편이 죽지 않아요. 잠들지 않아요. 그게 A, 어슬리. 남편이 잠들어요. B 뭐냐면 B-O-N이 본, 뼈입니다. 뼈.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내가 만들어졌고 가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피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울산말로 뼈. 그러니까 이 뼈는 바로 피요 생명입니다. 남편의 생명을 가지고 아내가 만들어집니다. 남편이 생명을 줄 각오하지 않으면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생명 줄 각오 없이 아내를 맞이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줄 각오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왜 사소한 건 양보 못합니다. 잘 안 되지만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공휴일날 남편이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감자를 삶았어요. 감자를 가지고 와서 설탕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설탕을 찍어 먹으라고. 그 남편이 이걸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예, 찍어 먹으라고.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그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신당에서는 설탕에 찍는다면 그 희한한 죽구석이네. 우리 소금을 설탕에 찍어 먹는 거야. 우리 소금 찍어 먹는 거야. 그 아내가 우리 친정이 희한한 죽구석이라고요? 희한한 죽구석 맞지? 아이고 장인어른 그때 보니까 어쩌고 뭐 처제가 어떻고 뭐 그러다 보니 아내가 뭐요? 우리 시아버지 어떻고 이렇게 막 우리 불이 붙어서 사고 그랬어. 그래 이 경상도 남자가 막 하막 때리니까 그래 서울 아가씨가 아이고 못 살지 막고는 못 살지. 그리고 친정 앞에 있어요. 친정 이야기하니까 옛날 어른들 같으면요 추구 귀신이 돼도 거짓 귀신이 되라 그러고 돌아가라. 어제 장모님들은 뭐랍니까? 친정들은 야, 낳기 전에 빨리 해야지. 절대로 그거를 못 거치는. 평생 그거 못 거치니까 빨리 낳기 전에 해야 돼. 그러니까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가 듣고 뭐라냐니까 둘 다 희한한 죽을색입니다. 우리는 감자를 삶아서 어떻게 소금에 찍은 거, 설탕에 찍은 거냐. 우리 집안은 버터에 바르는 소금을 찍으면 또 설탕에 버터를 넣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여러분 큰 문제 생기면요 가장 얼마 생깁니다. 서로 참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해결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남자가 생명 주겠다고 결혼해놓고 내 뼈 줘놓고 뼈 줘놓고 뼈까지 줬는데 생명까지 줬는데 피 줬는데 너 사소한 거 그거 하나 못 주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두 번째 요소는 비임은 원 생명을 주라. 생명줄 가까워 살아라. 이 A 어슬리 잠들어라. 남자가 잠들어라. C는 뭐냐면 파워를 다 하나님 데려보니까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중에 뼈요 내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사랑 고백 컨페션 고백이 필요해요. CONFESSI 컨페션 고백이 필요합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사모는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다 정리하듯이 항상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항상 사랑의 고백을 어떤 형태로 사랑의 고백을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사람 못 느끼지만 항상 아파트 앞에 서면은 오늘 내가 들어가서 무슨 말로 아내를 기쁘했을까 정말로 생각하면 들어가기 원합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들어서 무슨 말로도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잘못 말해가지고 뭐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집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신고 싶어. 자기를 내려놓아.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아. 나는 고백해. 나는 고백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려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비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명한 흑인 인구 운동자 누굽니까? 앞에 생각이 나네. 마틴 루터 킹 말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말콤 X. 말콤 X. 말콤 X가 백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백인이 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이론이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어요. 검은 것이 아름답다. 이미 이제 한번 결혼했습니다. 너는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한테 나오고 갑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한테 나오는 갑니다. 난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죽이든 말든 이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가장 날 행복해줄 사람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안 할 때 원래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안 할 때 못생긴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늘 컨페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깊이 잠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각오를 하고 살고요. 늘 사랑의 고백을 하면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래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동산의 행복함이 우리 가정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이면 됩니다. 부부는 부부면 됩니다. 그러다 아내들이 교만하고 아내들이 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는 더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내는 더 잠들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잠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아내들이 더 깊이 잠들어요. 아침 모닝을 밥하네. 결국 아내들이요 남편보다 생명을 더 줍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생명을 더 줍니다. 아내들이 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잘합니다. 그 아내는 시킬 거 없어요. 남편 잘하고 아내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토매틱으로 잘하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가정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예배, 드림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발사의 빌립의 고백처럼 그런 부귀영화를 뒤라고 살아가고 그리고 서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서원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란 말이 나오는데 은혜가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내도 됐죠? 뭐 다 마치고 뭐 특별한 일 있습니까? 저 원래 밤샘을 해야 되는데 몸만 안 아프면 밤샘을 합니다. 제가 몸 아프면요 뭐 시더고요 음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 스피커는요 좋습니다. 이보다 몇 배 좋습니다. 제가 말 사살해도요 쫙 빨아당겨주고요. 그 마이크가 또 한 역할 해줍니다. 아시죠? 이 사이트를 할 때도 마이크가 다 역할을 하거든요. 창단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여기서 이 마이크, 이 청중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마이크로 우리 청년 하면요 훨씬 더 많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설교를요 우리 교회에서나 큰 데서 좋은 성령 마이크 설교를 하면요 훨씬 더 어렵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최 목사님 여러분 대단한 설교에 동시하는 설교입니다. 자, 아멘. 아멘. 열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자라는 아주 중국 위나라 때에 미자라는 아주 충실한 신하가 있었어요. 임금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다른 신하들이 막 질투를 하는 거죠. 저희 미자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자 신하의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병이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타는 마차를 왕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많은 신하들을 동원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 신하들이 야, 잘됐다. 이번에 저놈이 돌아오면 감옥에 가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사가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미사를 감옥에 보내라 하지 않냐고 큰 상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왕이 타는 마차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신하가 왕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며칠을 비울 수 있습니까? 다른 신하를, 왕의 신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상을 받아요. 얼마 전에 알아서 이 미사가 복숭아를 먹다가, 저는 복숭아란 말은 울산에 와서 들어갔어요. 우리 어릴 때는 늘 복숭했는데 복숭을 먹다가 너무 꿀맛 같으니까 이것을 까치도 아니하고 뭐 쟁반인가 어머니인가 이 타치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때는 양치를 안 해가지고요, 입이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그대로 그걸 들고 임금에 가서 드셔보시나요? 얼마나 물이 안 되니까 신하들이 보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구나 싶었어요. 정말 물이 안 되겠거든요. 그냥 또 상을 주라, 또 상을 받았어요. 시간이 한참 걸리고 난 후에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임금님이 분노하면서 이 미사를 감옥에 보내냈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무슨 제명을 뭐라고 적을까요? 여도지제라는 제명으로 감옥에 보내냈어요. 여도지제. 남을 여, 복숭아도 지죄.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준 것이 제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놈이 교만하면, 나쁜 놈이면 지가 먹던 복숭아를 나에게 가져가 감옥에 보내냈어요. 사연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임금이 마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임금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놈이 참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임금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임금이 타는 마차를 임금이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임금의 수많은 신하들을 임금님이 저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와, 내 아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나라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잘나가는구나. 이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임금이 타는 마차를 타고 임금 다음으로 우리 아들 치우구나.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병이 나을 거다. 어머니의 병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러니 이놈이 얼마나 효자나, 효자 중에 효자다, 이런 생각을 이 임금이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게 상을 주라,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위한 이 효자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임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가 너무너무 겸손해. 평소에 너무너무 겸손하니까 이래 봐도 예쁘고 저래 봐도 예쁘고 죄를 지어도 예쁘고 실수해도 예쁘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숭아를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무례한 죄를 지었지만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 깎고 이러다 보면 맛이 떨어지니까 그 순간의 맛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아끼면 이렇게 가져왔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임금이. 그래서 상을 준 겁니다. 지금 왜? 그런데 서서히 세월이 가면서 이 미사가 교만해지는 자기도 모르고, 임금이 보니까 서서히 커오는데 자기를 막 위협할 것 같거든요. 이래 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임금이 CCTV를 딱 만들었어요. 이놈의 뭐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해봐도 잘못이 안 드러나요. 특별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해봐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세금 떼어먹은 것도 없고 막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감옥에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교만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제명은 뒤를 조사하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감옥에 보내다 말씀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 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같이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물은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맞는 그 링거에게 수분과 영양분은 항상 낮은 혈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피가 거꾸로 솟듯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겸손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드림의 예배자가 되어지면 물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높은 자에게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물은 영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하되 서원을 하되 겸손한 자가 되겠다라고 내려놓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런 노력하면 정말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따라합니다. 다말, 룻, 라합. 수많은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있고 수많은 양반집의 가문의 그런 교수들이 있고 수많은 거룩한 여성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우리에 부셔주는 이런 비참한 여성들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났을까? 예수님 같은 족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족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집안을 다 말아먹은 사람.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죽어버립니다. 전례를 따라서 둘째 아들이 자기 남편이 되어요. 장남 또 죽어버립니다. 셋째 아들을 자기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생각할 때 이러다가야 막내 아들까지 말아먹었다 싶어서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야 이 막내는 아직 어른무시를 못한다. 그러니 네가 친정에 가 있어라. 가 있으면은 내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른무시라는 걸 느꼈을 때 너를 부르마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살리려고 아버지 말. 그런데 분명히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데 그 신혼생이 분명히 어른이 된 나이인 줄 알았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양을 치러 텍사스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길거리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히잡을 둘러쓰고 창녀가 되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그것도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화려감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간마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화대비를 내놔야 되는데 이 남자분은 외상빼기 하자. 나 돈 없다 현금 없다. 캐시 없다는 겁니다. 외상하자.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거 없다. 뭐든지 내놔. 그냥 뭐 공짜가 없다. 이거 됩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딴 나라 와서 사는 정도. 이거 됩니까? 네. 그럼 뭐 시계가 풀어라. 뭘 풀으라니까. 또 유다가 자기 도장과 지팡이와 또 뭡니까? 가죽거리니까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이, 보시보라. 당신 며느리가 친정에서 임신했대. 뭐? 죽여야지. 그럽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그냥 죽을 수 없지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도장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해수부하고 끝내보니까 유다 자기거든. 어쩐 일이겠어요? 죽일 수 없잖아요. 이 여자가 당합니다.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만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 이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룻 보십시오. 룻이 시집을 왔는데 자기 땅에 다른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왔어요. 이민 온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가서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또 아주머니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친정에 돌아가라. 내가 따라가봐도 땅도 없고 이남편 될 사람도 없고 너는 평생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있고 네가 나이 들면 너를 봉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취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친정에 돌아가라. 하여간에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초라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또 기생이 라합. 우리가 기생은 조선시대는 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대로는 창녀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창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마디 말씀드리면, 다말과 룻과 라합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그들의 신분이 확 변했습니다.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그 환경이 확 변했고 위치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말은요, 정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훌륭한 가문의 귀한 어머니가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룻은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모든 보아스의 그 남편의 재산이 자기 것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는지, 좋은 남편을 얻었는지 상상도 못할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희생을 하고요, 자기 가족이 여리고성 멸망할 때 다 가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반열에 들어와서 복된 가정 이루고 살았습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렸고 은혜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서원을 지켰습니다. 다말은 내가 사람들 총알 들받고 아니면 내가 시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동네 사람 돈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 총알 들받고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씨앗을 남기고 믿음의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 서원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못 먹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굶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고 그렇게 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한 것입니다. 자기 체면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친정에 가서 살면 됩니다. 왜 시아버지가 임신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배경과 좀 다르죠. 어쨌든 그 중심에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씨앗을 남기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고 예배드리며 살겠노라고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보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을 탄생해 주십니다. 룻을 보십시오. 친정하는 남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형님 오르반은 큰 며느리 오르반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남의 논에 가서 배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서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희생을 하고 보십시오. 정당문을 살려주면 들킵니다. 100% 들킵니다. 자기뿐만 자기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목숨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믿음의 반열에 내 족보가 기록되기를 원한다. 내가 순교하기를 원한다. 순교됐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으로 정탐원을 살려주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서원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가정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거짓 사람들이 있지만 왜 수많은 일을 제쳐놓고 이 세 명의 일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혈통을 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기를 원했겠습니까? 오고는 우리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 베드로의 아버지처럼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라합처럼 우리도 부정하고 우리도 룻처럼 이방인이고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다말처럼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 서운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런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방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본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 하늘문이 열리면 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부귀영화, 겉으로 원하는 자식들 되는 것, 겉으로 원하는 물질, 겉으로 원하는 건강,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이면 됩니다. 철저히 물질과 명예와 화려와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떠나보내고 전제할 때 가지가 아깝지만은 솎아줄 때 열매가 아깝지만은 솎아주는 것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철저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드림의 예배자, 헌신의 예배자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고 마지막 전제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롯처럼 다말처럼 우리는 합처럼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지냅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을 무너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진짜 떠날 때, 버릴 때, 전제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무너시고 모든 동산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은혜 베푸시고 하늘을 무너시고 책임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는 씹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의사가 죽는데도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면 당연히 죽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았습니다. 씹었습니다. 생명연장 보험 15년짜리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씹은 것 보험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 장막까지 마중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보험금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장은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으로 하늘 문 여시고 이 세계를 살려주듯이 우리의 범사를 우리의 건강을 생명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 여시고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내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유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여유성을 도는 것처럼 그냥 돌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만 것처럼 그냥 순종하면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되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의인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하늘문 열리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생명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갈렙에게 열린 것입니다. 꿈대로 말하는 대로 신하는 대로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되어지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려놓으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아들의 절기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문 열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때라도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의 최대적은 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는 유혹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믿고 이 땅에만 천국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도가 되면 된다. 성도가 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만 천국의 주역이 되어지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땅에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가 되면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 땅에만 천국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